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로운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더 감사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교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지역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 교회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아직은 목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목장에 또 원래 추구했던 목장의 어떤 그 그림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걸 다 적용하고 하려면 목장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장 훈련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구하는 바는요, 조금씩 나아지게끔 조금씩 그 정착되어지게끔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이 전체 대그룹이 활성화되고 대그룹의 힘이 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교회로 전환을 해서 목장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8개의 목장에서 우리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8개의 목장에서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1지역과 2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장차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목장마다 크게 성장하고 크게 발전해서 더 세부적으로 목장 헌신 예배, 어느 목장 헌신 예배 이렇게라도 또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두 지역으로 나누어진 전체 그룹으로 해서 1지역 헌신 예배, 다음 달에는 2지역 헌신 예배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1지역 헌신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교회인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바로 이 시대 교회의 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의 힘이다라고 하면 과연 이 시대의 교회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진정한 힘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전제되어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세상의 주님, 곧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인정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충만하신 주님은 동시에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몸과 지체를 유기적으로 세우시는 주님은 동시에 세상의 주로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이 완전히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교회인 우리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그런 영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그의 사신이 되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교회인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 그러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통치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힘이, 그 능력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이 실행되어야 되겠죠. 바로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는 그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볼 때는요, 그것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이 모든 일들을,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근거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회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그냥 모여 있는 곳, 예배하는 곳, 이렇게 예배 모이는 무리들 이렇게 해서는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참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다양성 속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외에도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가락에 내가 다른 막 좀 힘든 일을 하다가 내 손가락에 물집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내 발에서 티눈이 박혀서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내가 밖에서 땀을 흘리는 수많은 긴 시간 동안 노동을 하다 보니까 발에 땀이 배어서 그것이 배출되지 않아서 발에서 아주 악독한 그러한 악취를 풍긴다라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정리하면요, 그래도 그 손은 내 손이에요. 그 발은 내 발이에요. 아무리 냄새나도 그 발은 내 발이라고 하는 거죠. 신발은 바꿀 수 있어도 발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교회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애를 먹이는 교인이 있고 또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잘라내는 것은 주님의 몸을 다시 찢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요. 하나 되게 함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됨이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는요, 하나 되려면 한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든지 다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옷도 통일시키고요. 양말도 통일시키고요. 헤어스타일도 통일시켰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죠? 중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 가면 자매들 같은 경우는 자와 가위 들고 머리, 남자들 마찬가지. 남자들은 더 숭하겠잖아요. 여성들은 가위가 있지. 남자들은 바리깡을 들고 있었죠. 바리깡을 들고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전에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요 가방조차도 들고 다닐 가방조차도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통일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실상 통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획일화라고 하죠. 획일화이지 하나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니폼이 하나됨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똑같은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에서 다양한 외모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서로 다른 영적인 은사와 직분을 갖게 됩니다. 이 많은 다름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 조화, 하모니라고 하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참 교회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말이 쉬워서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 되는 게 어려운데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니 이게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됨은요 절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뭐가 난 어떤 것에 부딪혀서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이겨나가면서 하나 되어 나가는 것,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일지역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우리의 목장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은 하나됨을 가로막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있기 싫어 해서 나간다 해서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몸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가 이 어떤 지체가 싫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발이 나는 손이 아니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다분히 기분 나쁜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기분 나쁜 감정이 담겨 있는데 아마 이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저런 놈이 다 있어. 나는 저런 놈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는 저런 놈과 내가 같은 몸이라고 한다는 게 나는 믿기지 않아. 나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이거 부인할 거야. 너 싫어 안 해. 라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 말,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은 자기 관점에서 손을 보면서 자신과 손이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루어진 거죠. 과거 예전에 우리의 조선시대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조선에 처음 서양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는요, 사람이라고 하면, 조선의 백성들은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처럼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키는 작고, 코는 낮고, 피부는 누렇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보았자 어떤 사람을 받겠습니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도찐개찐이라죠. 똑같이 생겼어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디 지역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것처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들은 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양인들이 이제 개항이 되면서 서양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양인들을 보니까 완전히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인 거죠. 그들은요, 키도 크고, 코도 뭐, 따만하게 뭐, 길쭉하게 튀어나오고, 코도 어떻고, 피부도 하얗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서양인, 백인들을 향하여서 뭐, 귀신처럼 보이니까, 얼굴이 허여니까, 귀신처럼 보이니까 서양 귀신으로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18세기에는요, 18세기까지 미국의 백인들도 흑인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불과 1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100년 전쯤 뒤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우게 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모범 교본이고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생각이 크면 클수록 그럴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사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사회는요, 양극단에 서서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타협하고 합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으로 나가요. 다툼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툼에서 서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세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자라고 하는 거죠. 분열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조금만 다르면 서로 갈라지고 조금만 다르면 서로 찢어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안 하면 적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다른 문화, 다른 이념, 다른 사고방식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갈등을 치유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는요, 원수 중에 원수 관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부정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미개한 인간들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종이나 자유인으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됐어요. 둘 사이의 신분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종과 상전이 같은 곳에 있다.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 그때 고대 당시에 서양 사회를 볼 필요가 없어요. 불과 약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양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 쌍놈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양반이 쌍놈과 어떻게 같이 겸상을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분은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러니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사회의 당연한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너졌어요.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귀족들만 교회를 온 게 아니라 종들도 교회를 왔습니다. 노예도 교회를 왔어요. 종도 세례를 받았고 노예도 세례를 받았고 유대인들과 자유인들도 함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깨어진 거죠. 주님은요, 세상에 당연시하는 이 차별의 고리를 끊으시고 그들 모두를 동등한 지체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민족과 신분의 그 벽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힘, 그 힘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름을 품을 수 있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어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전라북도 김제에 가보면 이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 금산교회에 예전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04년 호남 선교 7인이라고 해서 호남 선교에 아주 앞장을 섰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호남 선교 7인 중에 한 명인 데이트 선교사가 있어요.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아마 우리 이름을 개명을 했을 때는 최의덕이라고 불려지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선교사가 그 당시에는요 순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순회 전도를 선교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전주에서 정읍으로 가던 도중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 거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덕삼은요 중국으로 홍삼 등을 판매하던 무역상이었는데 마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아주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게 차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순회 전도를 다닐 때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 데이트 선교사가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이 마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던 조덕삼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죠. 데이트 선교사는요 이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했고 조덕삼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조덕삼이 너무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어주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금산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산교회 교세가 커지자 금산교회는요 어느 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장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 선출을 위해서 미리 공고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생각할 때 교회의 설립자이고 아주 거대한 거부인 이 거상이고 교회 운영에도 많은 후원을 하고 있던 이 조덕삼이 당연히 장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선출된 사람은 조덕삼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조덕삼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머슴이자 마방의 마부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분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명은요 주인이에요. 한 명은 머슴이에요.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그 장로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강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던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되었으니 신도들뿐만 아니라 장로 선출에 참석한 선교사들도 매우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장로 선출이 끝나자마자 조덕삼이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가지고 앞에 나와요.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장로가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이 말대로요 조덕삼은요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자기 집의 머슴 출신인 이 머슴인 이자익을 교회 장로로 정말 잘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후일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면서 그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이제 이 조덕삼도 이 교회에서 금산교회에서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자신이 장로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자기 집에서 종이었던 그 이자익, 그 마보 출신으로 목사가 되었던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로 초청을 해서 금산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겨 나갔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끊임없이 교회에 가르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들어 갈 때에 사회를 변혁시키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더욱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주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목장 가족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눈은 다른 신체보다 사람들로부터 아름답다, 이쁘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서 아마 가장 많은 칭찬을 받는 신체를 한다면 대부분 아마 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눈을 보면서 아, 예쁜 눈을 가지셨네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 힌트를 얻었네.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보시죠. 예. 보시고 눈이 예쁜지 한번 보십시오. 아, 예. 이쁘십니까? 야, 영혼 없는 이야기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원이가 저게 엄마의 눈을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길래 예쁜가 물어보고 싶었어. 예. 눈을 보면서 우리가 예쁘단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눈 보고 우리가 예쁘단 말을 하지, 당신은 발가락이 참 아름답네요,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뭐 발도 볼 수도 없겠지만 요즘에 하기가, 옛날에는 볼 수 없는데 요즘은 보기 쉬워요.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양말도 안 신고 샌들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 발가락 모양이 보여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발가락이 아름답네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눈을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야기는 참 많이 하죠. 만약 몸의 모든 지체들이 눈을 부러워해서 모두가 눈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몸에 눈이 한 1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한 20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을 보고도 그 눈이 정말 초롱초롱해요. 10개의 눈이 다 눈이 반짝반짝이라 초롱초롱해요. 그러면서 보면서 와,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눈 10개를 가지셨네요, 이런 말할 사람 있습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눈이 예뻐도 2개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속으로 아마 무의식 중에 넣을 수도 있고요, 속으로 그를 향해서 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많이 말을 하지만 실상 모두가 동일한 가치와 생각을 추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처럼 획일화된 가치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원하고 목표하는 것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요, 극심한 경쟁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심한 경쟁 구도에 빠져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먼저 사람들의 가치관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추구하는 것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부모들 머릿속에는요, 최고의 가치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출세와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좋은 대학교의 기준은 얼마나 훌륭한 인간,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하느냐가 좋은 학교의 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어떤 학교가 인류 학교입니까? 누가 인류 대학에 많이 보냈는가? 어느 학교에서 서울대를 많이 갔는가? 스카이에 누가 어느 학교가 많이 보냈는가? 이거죠. 이거는요, 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신문이나 TV들 아니면 인터넷 매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떠드는지 몰라요. 연말과 연초가 되면요, 서울대학교 어느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몇 명을 보냈는가, 심지어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순위를 매겨놔서 서울대에 몇 명을 보냈는가를 공개하면서 고등학교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이 순위에 밀리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며칠 전에 제가 보았던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또 심각해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이제 아래로 또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그 영상을 봤더니 그냥 제목이 그랬어요. 부산과학고등학교에 가장 많이 보낸 중학교 해가지고 그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학교 쭉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 어떻는지를 정말 잘 대변해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획일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요, 공부 못하면 열등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모두가 공부를 잘해야 인간구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행복을 성적순으로 규정해버리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왜곡된 세상을 치유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그런 획일적인 가치로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소중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은사는 각각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오염된 교회는 경쟁과 시기로 얼룩지기 마련입니다. 직분은 무슨 감투나 명예로 전락하게 되고요, 여기에 선출되지 못한 사람은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 마냥 큰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되지 않아서 교회를 옮겼다. 뭐 그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획일적인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약 교회가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무슨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은 다른 사람의 실패와 불행을 자기의 기회와 행복으로 여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그렇게 처지는 사람을 루저라고 부르며 따돌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경쟁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이죠. 타인의 넘어짐을 함께 아파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 돕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됨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 한 몸.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모두가 감싸 안는 거죠.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에 덜 귀중하게 생각되는 지체는요, 보다 귀중한 것을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조금 모자란다, 조금 처진다 싶으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그를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잡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영적인 부유함을 부어주시고 약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능력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요, 몸을 고르게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분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로 하여금 창조시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귀함과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돕는 유기적인 그러한 공동체. 저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가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교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로 임하는 우리 1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장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은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